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11장부터 시작합니다.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셋째 차이점은 구약은 문자적이요 신약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차이의 성경적 근원과 의미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문자적인 교훈이고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며 전자는 돌판에 새겨졌고 후자는 사람의 마음에 새겼으며 전자는 죽음을 후자는 생명을 전파하며 전자는 정죄를 후자는 의를 전파하며 전자는 무역이 될 것이요 후자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칼빈은 고린도후서 3장에 의해서 차이점을 상론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문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역사가 없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사람들의 심정에 영적으로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은 인류 전체를 저주로 덮을 뿐이기 때문이며 신약이 생명의 도구인 것은 사람들을 저주에서 해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정죄를 내리면 아담의 모든 후손이 불의를 고발하기 때문이며 신약이 의를 주면 하나님의 자비를 계시하며 이 자비에서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은 현장에 없는 것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때가 오면 주가 없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본체에 그것을 나타내므로 영원히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넷째 차이점, 칼빈은 넷째 차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구약의 노예 상태와 신약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칼빈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고 있습니다. 구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을 종살이의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자유의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칼빈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칼빈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에 복종한 약속의 자녀들은 창세 이후의 모든 새 언약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복종한 것은 육적, 지향적,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천상적, 영구적인 혜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중보를 믿었고 그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선을 행하게 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주장하고는 바로 그 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특별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축복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 언약 하에 살면서도 거기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 언약을 사모해서 참으로 거기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차이점에 대하여 칼빈은 구약은 한 민족의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장벽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강림시까지 주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은총과 언약을 그 민족에 국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달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에게 결부하시고 그들이 자기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그리고 높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족속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헛된 길로 다니게 묵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주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다른 민족들은 남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나 무할레나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다가 저인 것입니다. 12절에서 칼빈은 이방인들을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신약이 구약보다 우선점을 밝히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신 외국인들은 유대인과 동등시 된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일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비밀이라고 부르며 천사들에게도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칼빈은 대체로 무슨 까닭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이 다른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일관성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의문적인 형식과 방법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로 다르며 또 변하는 인간들의 능력에 알맞도록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칼빈은 모든 사람을 뜻대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현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셨던 것을 의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를 때가 많더라도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